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은 이제 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오늘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번째에 담긴 비밀. 제 패드가 이게 조금 이상해서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편견으로 발전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입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선입견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경에 대하여 내 안에 이미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쭉 읽어 내려갔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은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돼요. 4절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가 등장을 하고, 또 5절에서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정성스럽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게 주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4절과 5절만, 그 두 구절만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별 문제가 될 것 없이 우리 이제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정성스럽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줬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과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인과 인연을 맺어 혼인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와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지 산당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산당은 뭐냐? 산당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런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이방 풍속을 따라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을 행한 거예요. 솔로몬은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솔로몬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가 1000번제를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성껏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산당에서 드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고요, 또 여사제들과 타락한 의식이 진행되었던 굉장히 타락하고 부도덕한 장소가 바로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또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에게도 산당을 다 허물라고 부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오직 성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방신을 섬겼던 타락한 전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솔로몬은 심판을 당해야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5절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해 줄 수가 있어? 그가 그러한 짓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그 생각, 그게 뭐라고요? 고정된 선입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정된 선입관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선입견의 관점을 오늘 좀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입관의 관점을 깨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일까요? 자, 1번 아니다, 2번 그렇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항상 정답이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1번 아니다, 2번 그렇다. 뭐예요? 여러분 다 맞히셨군요. 네. 답은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 정성에 감복하시고 감동하셔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선입관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기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들으면 이 메시지가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게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일학교를 잘못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감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무당에게 복채 내놓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귀신에게 정성스럽게 비는 거랑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잘못된 선입관이 하나님을 귀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선입견이 쌓이면 편견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정성스럽게 드린 결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물만 바치면 된다는 말인가? 라는 신앙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종교성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일천번제예요. 여러분, 일천번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헌금이 오늘날 뭐냐면은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우리나라 헌금이 몇 종류나 될까라고 쭉 봤더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72가지인가 8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 뭐 생일 감사 헌금, 구정 헌금, 추석 헌금, 일천번제 헌금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천번제 헌금은 뭐냐면은 봉투 앞에 이제 번호를 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네. 봉투 앞에 적어서 734번째, 735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 정성스럽게 드렸던 하나님 솔로몬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일천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천번제가 과연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와 다릅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각을 뜨고 태우고 거의 뭐 하루 왼종일 드리는 거예요. 며칠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서 솔로몬에서 배우지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봤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아직 안정적인 정권을 잡지 못한 시기에 솔로몬이 국사, 나라 일을 다 제쳐두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반대 세력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을 쳐들어왔을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을 봐야죠. 말씀 어디에도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 단번에 드려진 것이 일천번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기브온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산당이, 번제단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일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이 거기에 이제 뭐 번제단이 뭐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이제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 부분은 이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질문을 계속 제 안에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외국의 한 나라로 갔는데 선교사님과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한 건물을 매주 주일날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이제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물 앞에 이제 간판이죠. 거기에 이제 타임 스케줄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10시부터 11시까지는 물문교, 그리고 11시부터 그 다음 시까지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까지가 저희 타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 시간만 다르게 몰몬교도 예배드리고, 강단은 다 그대로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배드리고, 저희도 예배드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다른 종교가, 그것도 이단과 사이비가 드리는 그 장소에서 나한테 예배 드리냐? 나 너희 드린 예배 안 받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단독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선교지에서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소를 임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를 드렸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중요한 거지, 날과 달과 절기와 시와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기보다,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보다, 그저 오늘날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렸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 솔로몬처럼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헌신하고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늘날 거짓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 솔로몬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본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본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실상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제 헌금, 또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제는 본문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가 1번, 2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신 것은 솔로몬이 드린 정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처음 들으면 마음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정성껏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죠. 그럼 뭐 솔로몬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뭐 바른 신앙 생활하자, 정성껏 하게 예배하자, 아니 심지어 막 살아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조건을 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어떤 정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뒷짐지고 계시다가
그래 너 하는 거 봐서 야 그거 그렇게 했다고 지금 너 나한테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니?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평생 금송아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보고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야. 우리가 보면 금송아지인데 그들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평생 금송아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되었나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하시죠?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따라 살아. 그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 딸과 혼인을 하고, 이게 뭐 어쩌면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정략 결혼일 수도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각종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다윗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산당이 커서 거기서 1,000번을 드렸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전이 없다면 법궤가 있는, 지금 법궤는 다윗의 성전에 있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법궤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지금 다윗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다윗이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다윗의 유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대로 살지 않고 있고,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는 이어받았지만 아버지의 신앙은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들었지만 그 유언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식 문제예요. 그럼 뭘 염려할까요? 혹시 우리 아들과 딸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장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 염려거리고 걱정거리. 갈수록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다른 유언하지도 않았어요. 너는 블레셋과 언제 전쟁으로 빼앗고 애굽을 뭐 어떻게 빼앗고 그런 얘기하지 않고,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잖아. 아버지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너한테 복이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 살고 싶은 거지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간섭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길은, 나의 본성은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하늘의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하나님 밑에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지시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원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과 만족을 주는 나의 인생을 살기를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는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이라서 그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산당에서 예배 드려도, 그가 정성스럽게 일천번도 드려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준 거는 솔로몬이라서 그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서 그래.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솔로몬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로 연결하냐면은 솔로몬의 행적과 연관하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모태신앙이야. 야, 저분 목회 엄청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 솔로몬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해주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기도를 하시는데 막 3시간 5시간씩 하시고, 다른 한 분은 기도를 하시는데 10분을 이제 못 견디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어떤 편견이 있냐면, 기도 3시간 이상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 3시간 이상 하시는 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5분 하시는 분은요, 날라리 신자, 엉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누구 두 부류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냐? 3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10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3시간 기도하는 거나 10분 기도하는 거나 그거 보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 알아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안 되니까요. 야,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은 외모 보고 판단하지,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분의 신앙이 좋죠. 하나님 이분 사랑하시죠.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고요. 하나님 이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조용히 한번 그 3시간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는데, 3시간 동안 계속 나의 목적과 소원과 욕망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버티는 거라면 그분의 신앙이 좋은 거냐고요. 믿음이 좋은 거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판결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선입견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문제덩어리거든요. 죄덩어리거든요. 근데 문제덩어리가 누군가를 판단해. 뭘로 보여? 문제를 보여, 그 사람이요.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덩어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분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것은 문제만 남는 거예요. 문제덩어리가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무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도 드립니다. 왜냐면 자꾸 제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맞고, 저 사람은 믿음 있고, 저 사람은 멀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저 사람은 멀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께 저보다도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럼 누가 신앙이 좋다 누가 못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자격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달란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 1달란트 주잖아요. 왜 나에게는 5달란트 받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너한테는 5달란트가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너는 2달란트가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린 자꾸만 그거를 5달란트 거기에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신 거 자체가 은혜가 되고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솔로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인정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솔로몬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그가 1,000번이나 드렸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솔로몬 시대 때 발에 차이는 게 금이고 은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발에 차이는 게 돌덩어리가 아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엄청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애기 나면 뭐 나라에서 1억씩 막 주고 막 이랬을 거예요, 복지가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고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 1,000마리 그거 희생제물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닐 거고 그냥 말 한마디에서 하면 다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솔로몬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을 거야.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우리 이 구절 보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겠지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 다윗의 법들을 행했으면 왜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우리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사랑해, 너는 내 말씀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내 아들이 나한테 오고 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정성과 사랑이라는 것이 솔직히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100이면 우리는 뭐 10이나 20 정도 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온전히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보시는 걸까? 왜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윗의 유언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담긴 정성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솔로몬 안에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외모가 괜찮고 내가 어떤 직분이 괜찮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을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안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증표도 아니고요, 신앙의 증거물도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기도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누구의 기도라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설령 악한 자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 선입관과 편견에 잡혀 있어서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전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등등등 응답의 조건을 자꾸 인간에게 있음을 둔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단지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통한다는 의미.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뭐예요? 솔로몬을 본 게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는 다윗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나 지혜는, 여러분 성경 보면 지혜는요 의인화되어 있어요. 존재란 말입니다. 나 지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좋은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우리와 교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매일같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얻고 싶은 것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빛이시고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같이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기를 구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일천문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